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들 더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에 대해서, 또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간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 또 다른 한 부분으로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생각해 보면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상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그 어떤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들을 묘사하고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한 문장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또 그 십자가와 관련된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의 그 복음서에 혹은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 역사적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건 그냥 어떤 종교의 경전일 뿐이지 그것의 어떤 역사성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역사적 신빙성이 있느냐, 신뢰할 만한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복음서 혹은 이 신약 성경은 다른 그 어떤 그런 고대 문서들 가운데서도 가장 독보적인 그런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신뢰할 만한 검증된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볼 때요, 이 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 생존하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현장 기록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과연 이 증언은 확실한가라는 부분들 먼저 한번 짚어보고 들어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고대 문서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 고대 문서의 신뢰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본이 있습니다. 고대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의 카피입니다. 그런데 그 카피가, 그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분량에 따라서 신뢰성은 올라갑니다. 더 많은 책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그런 사본들이 동일하게
그 사본들 간의 차이가 적다면 동일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언급하고 있는 그 사건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이 기록하고 있는 그 실제의 사건과 그 사본 사이의 거리 혹은 그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기록한 그 원본과 사본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서 멀면 멀수록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제3자의 기록들이 외부의 자료가 그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한 그것은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복음서의 기록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포함한 이 신약 성경의 기록은요. 고대 문서들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본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압도적인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라는 그런 인물을 알고 계시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가 갈리아 전쟁기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우리는 이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 인물이다 의심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저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 없죠? 분명히 그는 역사 속에서 전부 존재한 인물이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로마를 평정하기 위해서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그의 병사들에게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전진밖에 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줄리어스 시저의 인물의 역사성에 대해서 또 그가 이야기한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혹은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역사적인 그런 학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갈리아 전쟁기가 몇 권의 사본이 지금 있을까요? 갈리아 전쟁기의 사본의 수는요, 고작 10권에 불과합니다. 그 10개의 사본을 가지고도 이 줄리어스 시저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사복음서의 사본은 어떨까요? 사복음서 사본은요, 헬라어만 하더라도 사복음서의 사본은 약 한 5,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10개의 사본을 가지고도 그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데 신약 성경은 무려 한 5,000개나 되는 사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틴어라든지 또 다른 언어들을 포함하면 이 사복음서의 사본은 약 한 25,000개 정도가 넘는 그런 사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사본의 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의심할 바가 없이 역사적 사실은 검증되었다라고 여기서도 벌써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럼 실제 사건과 이 원본 사이의 그런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쓴 그 전기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쓴 그 전기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알렉산더 사후에 한 400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나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려 400년이나 지나서 쓰여진 알렉산더에 대한 전기이지만 그러나 그 알렉산더의 그런 삶과 또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한 그 기록들의 그 진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서는 그럼 어떨까요? 복음서는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한 고작 20-30년 이내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알렉산더 사후에 400년 이후에 쓰여진 전기, 그것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20-30년 이내에 쓰여진 복음서, 어떤 걸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복음서를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20-30년 간격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복음서의 기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 기록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 살아생전에 그분께서 하신 일들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들이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왜곡하고 혹은 균형을 잃고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확대하고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반박했을 것입니다. 벌써 몇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는 시간까지도 한 번도 반박당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과 그 사실에 대해서 진위를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복음서의 사건이, 특별히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요, 복음서는 실제의 그 사본의 수에 있어서도 타의 주종을 불허하고, 그리고 또한 그 실제의 사건과 최초의 원본의 기록 간의 그 사이 시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살펴볼 때 그 신약 성경에, 특별히 그 복음서의 신뢰도에 있어서만큼은 검증이 끝났다,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서는 어떤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어떤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 현장 가운데 일어났던 현장 역사 기록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근거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덧붙여 볼까요? 이 이외의 기록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혹은 유대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원로원 의원이었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연대기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로마 대화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 형벌을 당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단적 형벌은 십자가 형벌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입에 올리기도 꺼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잠시 방해를 받았던 이 가장 해로운 미신은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에서 다시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퍼져나갔다. 이렇게 타키투스의 연대기는 유대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며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아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가 십자가라는 형벌을 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 로마의 유대계 역사가죠.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우리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대한 고소의 말을 듣고 난 후 즉시 십자가에 처형하라라는 그런 선고를 내렸다라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면 오늘날 그 어떤 역사가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에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 사건들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전통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은 니산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후의 만찬은 바로 그 전날 목요일 저녁 이제 치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다락방에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자, 그 만찬의 시간은 어떤 그냥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당하게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그리고 빵을 나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박할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이 이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이 빵을 나눌 때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몸과 내 피였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너희와 함께 지금 이 만찬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죠.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대속의 피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미리 알아라. 너희가 이 빵을 나누고 이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그 의미를 묵상하고 상기해라 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목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난 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향하십니다. 성 안을 지나서 감람산으로 향하시고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동산에 이르르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라는 그런 인물이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계신다라는 것, 또 어디서 즐겨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날 밤, 목요일 밤부터 해서 금요일 아침까지 예수님은 크게 두 재판을 받게 되어지시는데요. 하나는 세속적인, 종교적인 재판이고 또 하나는 세속적인 그런 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당시에 종교 재판관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재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는 여러 죄목이 있었지만 그 죄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목, 그들이 가장 심각하게 보았던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면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놓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대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그에게 참남하도다. 이가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잘못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그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죽임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그분 자신임을 밝힐 때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눈이 가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종교 지도자들이면 가장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고 알아봐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잡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행하고 계실 때에도 우리는 때로 잠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듭 재판을 받게 되시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동합니다. 이 예수라는 존재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또 자기 스스로를 유대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거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비난합니다.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라는 인물은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소요를 그냥 잠잠하게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성난 민심이 잠잠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그 분위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그 분위기를 막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 라는 그런 결정을,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수천 년, 2000년이나 지난 시간이지만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그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입술로 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불운의 인물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제 금요일 그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어떤 죄수라도 일단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쇠조각과 그리고 뼈조각으로 되어져 있는 이 가죽끈과 그 가죽 채찍으로 일단 채찍을 맞게 되어집니다. 고문을 당하는 것이죠. 한참 그렇게 온몸에 피가 날 정도로 살점이 뜯겨나갈 정도로 피가 나고 고문을 당하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그의 몸에 기둥을 감기 시작합니다. 가로로 된 큰 기둥인데요. 약 한 180cm 그러니까 1.8m 정도 되어지는 큰 그런 기둥을 가로로 어깨 위에 매게 합니다. 무게는 약 한 14kg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큰 무게가 그냥 뭐 평상시에는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몸이 채찍으로 맞고 온몸에 기운이 진액이 다 빠져나간 상태로 그 기둥을 짊어진다라는 거 쉽지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짊어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셔야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고 나면 이 가로 기둥은 세로 기둥과 결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결합되어져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이 완성되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그냥 끈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몸이 그 십자가에서 미끄러내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 한 18cm 정도 되어지는 장대 못을 가지고 양손과 두 발에 못을 박게 됩니다. 자, 그것이 금요일 아침 9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형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 그리고 온몸에 일어나는 경련, 또 식은땀과 현기증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숨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팔이 달려있고 양다리에 못이 박혀 있지만 그런데 몸이 계속 처짐으로 말미암아 횡격막이 눌리게 되고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근데 본능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면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죠. 그런데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두 팔에 힘을 가하고 두 다리에 힘을 가하는 순간 온몸으로는 정말로 전기에 감전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온몸으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겠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자면 온몸에 통증이 오고 또 그 온몸의 통증을 막고자 몸을 늘어뜨리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육체적인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욕, 또 수치,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 이런 것으로 말미암은 그 정신적인 고통은 아마 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고통 이런 것은 정말 극심한 그런 정신적인 고통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아침 9시부터 낮 3시까지 약 한 6시간 동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자하게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통은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가 그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3시간, 그러니까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의 복음서의 기록은 조금 더 상세한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실 수 있던 그 고통 가운데 가장 처참한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말할 수 없는 고통은 바로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가장 친밀한 바로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하늘이 그를 외면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인물들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그를 외면한 것,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늘 그 친밀함 가운데 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겪으실 수 있었던 가장 깊은 그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로부터 이렇게 처절한 외침을 외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누가복음 23장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12시부터 3시까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어둠의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5절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갈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죄라고 하는 그 장막이 우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찢기셨을 때 성전의 장막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의 모든 사명을 그는 다 이루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물로서 그가 죽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될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곳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형벌을 당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바로 속죄의 제물로서 그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용서하고 눈 감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죄라 할지라도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죄를 지었던,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는 그러한 진노를 사야 할 우리가 그분께서 대신 그 속죄의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진노하시면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우리와 화해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화해를 위한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해되어졌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그것이 구속적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대가를 지불하였고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스로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삶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 죽음의 역사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은 죄책감 가운데서 눌려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의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화해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